송 장로님께서 저에게 청해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3월 4일 안식일에 설교 예배 시간에 간증시 하나가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 찬양 대장이신 우리 오정근 선생님께서 어느새 그 시를 조용히 데리고 가셔서 평소에 지니신 그 솜씨로 유니폼을 아주 잘 지어서 입혀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지 한결 돋보였고, 또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신 그 마음씨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 이렇게 놀라운 그 선물을 준비하신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깜짝 놀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유니폼을 아주 아름답게 입혀 주셔서 오늘 그 시를 오늘은 찬미로 우리 주님께 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한 걸음 길이 밝히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내 곁에 있으니, 어찌 잠시 잠깐 성경이 지나칠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말씀 듣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뵐 때에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 저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침상에서 아파하시면서 하늘을 생각하며 안식일을 지내시는 우리 이재찬 장로님 네 분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상관할 것 없이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하시며 그곳이 천국 되고 안식의 날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제목을 구원이라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면 salvation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구원의 소식을 가스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스펠이라는 말은 God spare, 하나님이 spare, 말씀하신 것을 줄여서 가스펠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영어 단어가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을 좀 길게 붙이면 everlasting gospel 그럽니다. 즉 영원한 복음, 그것은 구원에 관한 소식입니다. 근데 이 everlasting gospel이라는 말은 ever plus lasting gospel입니다. ever는 항상입니다. 그래서 ever and ever 그러면 영원한 것입니다. 즉 ever 항상. 그래서 evergreen, 이 양로원 이름을 많이 그러죠. evergreen. 그다음에 evergreen garden 묘지죠. 그래서 evergreen, ever 하면 항상, lasting. 우리 사람들은 last 하면 마지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계속하는 지속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항상 지속하는 좋은 소식. 항상 지속합니다. 오늘 과정 공부 제목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은 창조 전에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양잡아 제사 지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은 변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면 사람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미국의 법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이 세상의 모든 법은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어떤 결과를 창출해내는데 이 창출해내는 결과는 100년, 1000년, 만년이면 약효가 떨어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비석도 다 사가집니다. 플라스틱도 다 멸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오는 것은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은 삼중의 축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찾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살펴볼 때에 이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보다 더 자세히 설명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냐, 영원한 구원이 무엇이냐를 실제적으로 깊이 이야기한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Incredibly good news. 그래서 엄청난 뉴스다. 엄청난 소식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 소식이 좋아서 과연 그럴까 믿어지지 않는 그런 소식이다. 이렇게 좀 붙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간증하는 요령 그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간증할 때에, 간증문을 작성할 때에, 때로는 다양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은 간증문 작성할 때에 이거 읽어보고 간증하십시오 하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오지 않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냉장고에 냉장고의 것이 썩어집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면 냉동식품이 녹고 썩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이 썩습니다. 무엇하니까? 전기가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결과로서는 음식이 썩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오지 않으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영적인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오지 않으니까 930년을 이렇게 선풍기가 돌아가다가 코드를 빼버리면 빼자마자 선풍기가 딱 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빼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쯤 돌아가다가 쓰죠.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생명의 코드를 빼버리니까 930년 돌아가다가 선풍기가 멈춘 것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따먹는 날에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사망 선고를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태어나자부터 뭐예요? 배터리가 자꾸만 써서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영어 단어를 아주 잘 표현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기를 이제 몇 살 된 아기를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신사가 묻습니다. How old are you? 당신은 뭐예요? 얼마나 늙으셨습니까? 벌써 쓴 배터리가 나갔습니까? 그래서 그 배터리가 뭐예요? 충전되어 있는 게 다 떨어지면 뭐예요? 재충전이 되지 않은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니까 악한 생각이 들고 악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악을 안 저질러야지라고 애쓸 때 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샘 근원이 악한 근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근원이 안 바뀌면 소용이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손에 사마귀가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손톱으로 잡아 뜯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매끼리로 뗍니다. 어떤 사람은 칼로 다 뗍니다. 그래도 피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 중에 기적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뭐예요? 너희를 뭐예요?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연결시키니까 이제 연결되면 바로 효과가 나오지 아니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옵니다.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의 풍속이 어떻습니까? 거짓말 안 하고는 장사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군대 가서 훈련받을 때 훔치지 않고서는 군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훔치는 걸 갖다 훔친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 훔칩니다. 그런데 훔치기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친한 친구의 거를 훔치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훔쳐갈 때 누구 걸 훔쳐가냐면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저에게 방어를 안 해요.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 거를 훔쳐갑니다. 그러면서 군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위치 이동 그럽니다. 물건의 위치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긴 것이지 훔쳐간 게 아니다. 그래서 위치 이동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위치 이동.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 물건이 이 사람 저 사람 훔쳐가도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위치 이동만 했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 중간까지 사도 바울은 못된 사람의 근성을 다 적어놨어요. 로마서 1장, 2장, 3장 중간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인데 어떤 전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전에는 무슨 열매일까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성령의 열매는 기억했는데 그건 안 읽어봤는데 그 전에는 뭐냐면 육신의 열매는 하고 나오는데 그 육신의 열매는 9가지 이상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제 3절까지가 우리 예수님 안 계실 당시의 상황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다. 저도 시골에 가면 우리 시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 맨날 싸웠습니다. 맨날. 그래서 남자하고도 싸우고 여자하고도 싸우고 형님 친구들하고도 싸우고 어른하고도 싸우고 누구나 하여튼 맨날 싸워. 일주일 싸워도 안 되면 한 달 싸우고 한 달이 안 되면 3달도 싸우고 맞아가지고 터져도 또 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시길 싸울 것 같지 않다 그럽니다. 근데 저는 기운으로 안 되면 그냥 깡다구로 싸웁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무리 싸움 잘하는 사람도 일주일 동안 붙어서 싸우고 한 달 붙어서 싸우고 3달 달라서 붙으면 그 사람이 저보다 기운이 세도 뭐라 하냐면 내가 너한테 졌다. 내가 이제 질렸다. 그러니 뭐냐면 기운이 저보다 세도 뭐냐면 빌면서 이제 내가 너한테 졌다. 너 억울 안 한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과거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회기동에 중학교를 갔는데 어떤 친구가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내가 참아야지 했는데 보니까 벌써 상대방이 코피를 흘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먹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잘 살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안 싸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싸우려고 그러면 안 싸우고 만약에 바람이 벌리고서 그 밑으로 지나가라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싸우는 것을 멈췄습니다. 근데 여기 말합니다.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나 이 한국말 성경에는 때로는 없는데 헬라어에는 있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가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런데 여기 살리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곧 누구에 대한 죽음입니까?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갔다는 말은 내가 십자가로 갔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은 내가 달렸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래 계셨다는 말은 내가 십자가에서 오래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고 나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말고 내려오라고 유혹합니다. 모든 인간의 유혹은 간단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하는 유혹, 십자가에서 뭐예요? 내려오라는 유혹. 저는 요 사이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십자가 전후의 사건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에게 가한 고통과 유혹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것을 공부할 때에 옛날에 삼육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거나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거나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설명한 분량이 무엇인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았더니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유대인이나 구경꾼이나 누구나 다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라.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십자가에 한 번 매달리고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오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달리면 달리는 순간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며칠 갑니다. 짧게는 몇 시간 가지만 며칠 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은 매일 죽노라. 그리고 매 순간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한 번 죽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달려서 끝날 때까지 달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한 번 돌아가시면 그분이 한 사람의 죄밖에 못 갚지 어떻게 한 사람이 온 우주의 사람의 죄값을 갚을 수 있을까?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거는 장사가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우주의 사람보다 더 크시고 많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하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 우주에 있는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예수님 한 분의 고생은 창조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고도 뭐해요? 남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을 억만이라고 쳐도 그리고 사는 걸 갖다가 천년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곱해도 예수님의 사심에 비하면 예수님의 능력에 비하면 그거는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한 사람의 사랑과 죄값을 갚으신 것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한 사람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의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표하여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살리심은 곧 나의 살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나의 부활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승천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곧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온타리오에 현재 있지만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우리의 신분이 영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운명은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나의 승천. 예수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은 나의 앉으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함께 승천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외에는 우리는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기를 갖다가 지극히 풍성함을, 그러면 이게 지극히 아니에요.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걸 갖다가 영원한 세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 세대 가지고는 안 돼요. 영원한 세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영원한 세대가 필요하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 주시면 호주머니에서 껌 한 통 꺼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서 껌 한 통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선물 주신 분에 대한 모독입니다. 선물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치 못하게. 제가 가르치고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행위는 구원의 뭐예요? 결과이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 잘 믿고 너무 고마워서 11조 드리고 너무 좋아서 모든 결과는 뭐예요? 올바로 살아가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결과이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창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작품이다. 어떤 작품이요?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작품이라고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을 받은 것은 종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서 영생 얻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났다. 아닙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면 그때부터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전체에는 부부지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때로는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때로는 회사 종업원과 회사 사장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인간 관계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관계가 바뀝니다. 삭개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는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배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의 간수도 바뀌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려고 여기를 적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 부부에 대하여 이야기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부부에 대하여 이렇게 가장 길고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절이 없어요. 제가 창세기서부터 머릿속으로 이 머리에 컴퓨터로 돌립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그 다음에 잠언 이야기, 사복음 이야기 이렇게 머릿속에서 지나가면서 컴퓨터로 축축축축축 이렇게 이야기가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어요. 근데 이것이 가장 길어요. 그러면서도 가장 깊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쭉 보다가 이거를 좀 요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3절이 끝인데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지간에 행복하게 사는 그 비결이 뭐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성경에는 비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춰서 모르게 하는 비밀. 그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는 감추려고 안 했는데도 사람이 잘 못 깨달아. 그래서 뭐예요? 비밀이 됐어.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는 감춘 것은 시크릿이라고 그러고 잘 모르고 늦게 깨닫는 것은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비밀이, 이 미스테리가 크도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부부 행복의 미스테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31절에 나와 있는 건데 첫 번째 미스테리.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두 사람이 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그럴 때 몸은 한 육체라는 말이 아니라 둘이 모여서 한 사상,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으니. 어떻게 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만나면 두 의견이 되지 한 의견이 됩니까? 저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모였는데 한 의견이 되었을까? 두 뜻이 있는데 한 뜻이 되었을까? 부부지간은 어느 부분을 막론하고 싸웁니다. 어떻게 보면 싸운다는 말은 이런다는 게 아니라 의견이 달라가지고 내가 많이 네가 많이 그렇게 합니다. 언제까지? 눈 감을 때까지. 그리고 누구도 그렇게 합니까? 가정사역자도 가정상담자도 사랑을 이렇게 해라고 하는 사람이 강연장에 가면서 뭐에 부부지간이 싸워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뭐에 부부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다 그래요. 그게 감출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제가 생각을 많이 해요. 책도 많이 보고. 그런데 딱 한 가지 비결은 간단해요. 사랑하는 아내도 예수님의 뜻이 이거다 그러면 오케이요. 저도 예수님의 뜻이라 그러면 오케이요.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누구나를 막론하고 네 의견이 맞니 내 의견이 맞느니 따질 것 없이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왈 그러면 뭐예요? 끝. 예수님이 이렇게라 그런 거. 그래서 누구나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한 뜻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지간이 하나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자립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립. 그런데 오늘날은 청년들이 결혼해도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캥거루처럼 이 포켓 속에 들어오려고 그래. 캥거루처럼. 캥거루가 커진 다음에는 이 호주머니에서 나가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커졌는데도 캥거루 엄마 속에, 이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지고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자녀들이 자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립은 경제적인 자립도 있고 정서적으로도 자립을 해요. 그래서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물어봐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남자가 뭐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계속 어디에다 돈을 의지하면 또 무슨 결정을 할 때 늘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님이 연세가 많아도 눈을 감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양쪽 가정으로부터 이제는 자립하고 독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독립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새가 커져가지고 날아갈까봐 겁나가지고 새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새가 못 날아가죠. 그러나 못 날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새가 어느 정도 커서 적으면 날아가도록 냈고 놔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부부지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양쪽 모든 데서 떠나서 부부 중심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 중심인데 뭐냐면 남편이나 아내가 뭘 얘기할 때 자녀가 부부보다 우선하면 안 됩니다. 부부지간은 뭐예요? 무슨 촌이에요? 무촌이에요. 무촌. 아버지와 아들은 일촌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하고 또 손자하고도 또 일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무촌인 것은 부부지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때로는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나머지 부부지간이 거짓말을 해가면서 아들, 딸을 사랑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이 거짓말을 해가면서 뭐예요? 때로는 양가족이나 누구나 친구를 더 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부지간은 무촌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지간이 의견이 일치 안 되면 일치될 때까지 어떤 일이든지 일을 중지해야 합니다. 부부지간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든지 성사시키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 부모를 떠나.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남편, 세 번째는 아내. 근데 제가 원래 순서대로는 아내가 먼저입니다. 근데 아내 얘기를 먼저 하면 아내분들이 첫 번에 듣다가 뭐냐면 억울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설교를 다 듣기 전에 억울하다는 생각만 하는 나머지 그 뒤에 나오는 성경절이 뭐라고 말하든지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좀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성경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실제로 억울한지 안 한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편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얼마나 사랑하라고요?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렇게 살아.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뭐예요? 아내를 뭐하라? 사랑하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깊은 사랑은 없습니다. 남편에게 이것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요.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뭐예요? 제 몸같이 할지니. 아까는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조금 이제 좀 내렸습니다.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아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뭐 하라고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뭐 해요? 경외하라. 이제 아내가 관한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억울합니까? 억울 안 합니까? 누가 더 커요? 누가? 남편에게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내들한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예수 믿는 것처럼 하라. 아이고 쉽죠? 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은 돈 벌어하고 죽어라 하고 애쓰고 뭐예요? 가장이라는 타이틀 하나로 뭐예요? 온갖 어려운 일은 도맡아서 하고 덕해는 없고 고생은 혼자 다 도맡아서 하고 가장이다라는 말 하나 때문에 살아간다고. 얼마나 남자분들이 불쌍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24절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뭐예요?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 지니라. 그래서 세 가지 원리. 첫째는 무엇입니까? 부부지간이 부부가 뭐예요? 부모를 떠나 자립하고 독립하는 것. 둘째는 뭐예요? 남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뭐예요?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뭐예요? 복종하라. 이것이 3대 비밀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해피 패밀리, 헬시 패밀리, 홀리 패밀리. 해피 패밀리는 무엇입니까? 기쁜 가정. 헬시가 패밀리는 뭡니까? 건강한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은 또 뭐예요? 홀리 패밀리. 구원받았으니 주님 안에서 기쁘게, 건강하게, 기쁘게, 해피, 건강하게, 헬티, 선하게, 홀리. 선하다는 말과 거룩은 똑같습니다. 선하게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함께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누리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